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4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찬송가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34번 부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수간의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의 나라여도
되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희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된 심 모든 그들 너를 둘러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성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정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간구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옥토에 뿌린 씨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인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부활을 지내고 벌써 둘째 주일 맞이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어떤 느낌, 부활에 대한 각성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네, 대답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시지만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그만큼 어떤 거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일 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나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할 때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아있음이 곧 부활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에요. 부활이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죠? 아니 그렇게 심오한 그 말씀을 어쩜 저렇게 쉽게 턱 설명해 버리지? 이렇게 설명이 너무 간단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잘 우리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어때요? 항상 간단 명료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 있음이 부활인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이 부활이에요. 그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 실존이 뭐예요?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죽어서 부활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부활을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과연 주님의 초청이 나의 실존 속에 부활로 들어앉아 있나를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고 그냥 막연한 제3자의 입장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어디 앞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계시면서 지금 주님과 뭐 하고 계시죠? 대화, 화자인 거예요. 화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예하고 응답하고 내가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는 관계에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동안 뭔가 안타깝게도 다 이루지 못했던 예배의 아쉬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신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했던 어떤 남아있는 안타까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위로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오리무중 같은 뭔가 희미하게 보이던 진리를 정확히 바라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볼 때 8초에서 25절, 2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땐 누구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가 죽어서 나흘째 된 냄새가 풀풀 나는 누구 얘기죠? 나사로 얘기잖아요. 나사로 얘기. 나사로 얘기를 통해 주님이 지금 부활과 생명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은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부활이니까 이 죽은 나사로에게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생명이 없어졌던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의 부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결코 완전한 부활은 아닐 것 같아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음이 죽은 거에 부활. 죽음이 죽었다 뭐예요? 죽음을 우리가 이겨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어떤 이렇게 좀 사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유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부활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죠.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네. 우린 영생이 있죠. 네. 영생을 가기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고 나서는 부활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생으로 가는 건너가는 다리예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부활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필수 불가결한 변함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 어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사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마르다의 집안에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던 오라버니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활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체험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면 기적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 일을 오늘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사와 이적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이 사건은 실제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나사로의 생명 주신 사건이에요. 이걸 그냥 우화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역사 속에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태워진 부활이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가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 하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곧 있을 주님의 부활의 예표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주님의 부활은 어때요? 아, 그렇죠. 내 실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 마르다의 가족들, 마리아와 그 가족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미 뭘 경험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도 뭘 경험한 겁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우리도 어떤 거예요?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만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의심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새벽 미명에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에 가서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듣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여기서 본론과는 약간 비껴났지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그런 거 아시죠? 공관복음이 뭐예요? 한 가지 사건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되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책들이에요.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근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큰 기적을 행사하신 건데 거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깊이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받아들여야 될지 또 그런 길잡이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뭐를 모의하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문제가 이 예수의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은 불리하죠. 자기들은 예수를 지금 뭐로 모함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왕을 참칭하는 자다, 세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정치범이다, 불순분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 입장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정당성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죽이자 공모한 거예요. 이거를 공관복음 같은 사건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상황에서 기록했던 각각의 저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미리 터뜨려버리면 나사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그 모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시기가 차이가 어때요? 기묘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더 깊이. 그냥 이거 뭐 수면 제목도 성경 보면 백날 봐도 몰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앞뒤 행간을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서 저 참고서도 좀 보시고. 그럼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그 깊은 진리의 그 파도 그 가라지 않는 그 우물이 계속 생명수가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때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어때요? 그 시대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우리는 성경 감히 인문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인문학으로 여겨질 만큼 성경에는 너무너무 유익한 우리들의 이야기,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그냥 편식하듯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금원, 격언집 같은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사서삼경을 띄는 게. 할렐루야, 아셨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이 그렇게 모든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이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한복음이 된 것이고,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하시는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마르다, 그 마리아의 형제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는 또 재밌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마르다와 그 대화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죠. 예수님과 거의 격의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 말 속에 가만히 보면은 그 마르다의 말 속에 약간 섭섭함이 좀 들어있어요. 왜 빨리 오시지 않고 나흘 만에 오셨냐 이거야. 아니 기왕 생명 주시고 부활시키시려면 좀 일찍 오셔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가는 그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모든 게 다 종료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거 다 끝났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11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의도가 뭐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요 부활인 주님을 믿게 하시려는 의도다 이거예요. 우린 이걸 통해서 주님의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주님이 본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주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뿐만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구주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땐 뭔 일이 있어요? 살아있던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권능 앞에 의심 없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는 성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말씀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고 성도의 본분이고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 길에서 벗어나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그 길을 쫓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가 생명과 부활의 구주시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되는 걸 우리가 인식했죠. 그렇다면 생명과 부활은 언제부터 있었을 것이냐?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순간에 생명과 부활이 있었냐? 이런 생각 하셔야죠. 그런 생각 지금 안 하시죠? 내가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성경을 깊이 안 읽으신 그 어떤 증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과 부활이다 말씀하신 게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죠? 선악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바로 그 삶의 형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뭘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선택하죠? 생명나무 선택합니까? 뭐 선택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인 줄 착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명나무를 포기한 것은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이미 예표한 것이고 우리가 자초한 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뭐예요? 일단
잘못된 길을 걷게 된 다 공동정범들이에요. 죄 지은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를 벗어던질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벗게 하신 십자가 구속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부활이라는 게 이미 주님을 통해 선포가 됐지만 주님이 이미 태초부터 세상을 지을 때부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 그 존재를 알려주셨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과 생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포함해요?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와 현재 역사와 미래 도래하는 모든 역사 속에 성도들이 어때요? 이 생명과 부활의 상황 속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때요? 우리가 수명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명을 사는 생명 속에 부활의 능력도 함께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여러분 생명의 씨앗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그 안에 파종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더불어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하고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여겨본 적이 없죠? 내가 남을 봐도 그런 것 본 적 없어요? 내 스스로 나 그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참 이거 얼마나 한심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옆에 사람 아무리 뜯어봐도 그 사람 속에 부활이 있어 보여요? 부활과 생명을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 같지 않잖아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나의 못난 자가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의지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우선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셔도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부활의 기색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매일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죽겠다 그러고 살죠. 죽겠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존재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존재. 우리 부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셨죠? 앞으로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주와 같이 살겠다 하든가 주님과 같이라고 얘기해서 주와 같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부활로 접근을 해봅니다. 자, 부활은 곧 생명이다. 부활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어떤 나의 존재 의미의 에너지예요. 이 생명은 어때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 시점, 나의 실존 속에 나와 함께하는 어떤 에너지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동력이에요. 이게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그 즉시 숨이 멎어버려요.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애쓰는 게 있어요. 뭘 애씁니까? 삼시세 때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 섭취해야 돼요. 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면 쉬어야 돼요. 어쨌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생명을 각각 띄워놓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명을 생각할 때 부활과 같이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과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멋대로 막 자살하고 그런 짓 하잖아요. 자해하고 자살하고 막 그러죠. 막 그냥 그 뭐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확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나? 묻지마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과 부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현상만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명이 왜곡돼 버립니다.
생명을 또 강자의 논리대로 또 이해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어떡하죠?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에요. 내가 더 건강하면 어때요? 힘이 좋죠? 권력이에요. 돈도 더 많이 벌어요. 남보다 더 많이 활동해요. 말도 더 잘해요. 아주 뭐 그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왜곡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철저히 뭡니까? 생명과 부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콧방구도 안 끼죠.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어때요?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다. 나의 생명은 부활을 위해 존재하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나의 생명을 주심에 부활이 이루어졌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생의 기름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활로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저기 저 우주 외계 속에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할 때 그 로켓의 추진력이 뭐로 됩니까? 그 안에 액체 무슨 연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지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그 연료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명이 바로 우리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그런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부활로 가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체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불가타 성경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대 신학자인데 불가타 성경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불가타가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인데 그 당시 가장 널리 쓰이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로 써져 있죠?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별로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히라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그건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볼 줄은 몰라요. 그때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만든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그 라틴어 번역 성경을 불가타 번역 이렇게 얘기해서 불가타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쓴 그 제롬이 뭐라고 그러냐? 예,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딱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게 있어요. 예수님께 뭘 물어봤을까요? 주님, 나 또 다시 죽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가 뭘 했을까요? 아, 당연히 또 죽지. 그랬어요. 그 말에 이 나사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했나요? 남은 여생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저 도서벽지, 산간벽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마쳤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는 다시 죽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두렵고 무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뭡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그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와라 그럽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 제대로 안 봤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하죠? 불러요. 나사로가. 만일 나사로 부르지 않고 일어나라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받았을 때 나사로처럼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나올 때 있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구나. 우리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르심 받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오늘 주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야 나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 듣고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은 그 부활을 있게 하는 바로 근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생명만을 중시하는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저 노화를 연구하는 장수의학이 엄청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수의학이 발달하고 노화의 원인이 밝혀진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수명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 건장해 보일 정도인 거지 그 안에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동시에 우리 안에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린 이런 세상 풍조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세상 유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수식품 많이 사 먹지 마세요. 그거 돈 들이고 그럴 필요도 없어. 또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젊어 보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미래에서 닥쳐오는 뭔가 어떤 죽음이랄까 부정적인 거를 잠깐 늦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명 속에 부활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나이에 걸맞게 그렇게 노숙하게 늙어가시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보톡스 맞고 그러면 참 무서워져요 사람이. 늙으면 다 찌그러지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헛돈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돈. 쓸데없는 돈을 들이고 뭐 코브라 무슨 뭐 잡아가지고 뭐 쓸개를 즙을 먹고 그러면 기생충 확 걸려 들어오죠. 뭐 곰 쓸개 막 즙 먹고 아니요 대한민국이 아주 1등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솔깃하죠? 아니요. 아유. 그거 먹으면 힘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아유. 그 약으로 나온 거 먹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사. 우루사? 난 그런 거 좀 먹겠는데 나 같으면. 그렇지만 그거 좋다고 해서 거기에 솔깃하진 않아요 우리가. 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 동시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런데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소비하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우리는 항상 순명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뜻을 쫓아갈 뿐이야.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결국 부활의 다리를 건너 영생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 속에 그런 자신감, 그런 소망이 늘 넘쳐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의 철학자 말 듣습니까? 네. 근데 주님의 말씀 잘 안 듣죠? 철학자 말을 잘 들어야 유식해보이나? 지혜로운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네. 죽음을 줄 때 어떻게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고 싶죠? 잘 죽고 싶어. 잘 죽죠. well dying 뭐 이런 거예요. 잘 죽는다.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요? 자식들에게? 피한. 그게 무슨 뭐야 그게 도대체? 그러고 싶. 아니 내가 죽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그게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아 물론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어? 네? 나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쓱싹 죽어버릴까. 그럼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이 동시에 있지 않아. 우리는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추하게 죽건 가난하게 죽건 억울하게 죽건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문제예요? 과연 내가 부활과 생명을 동시에 갖고 부활의 다리를 건너 주님의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쓸데없이 생명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 같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죠. 주님의 일생은 마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다시 시작하신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그 열매도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과 부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라는 의미는요,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 깊은 심오한 의미는 죽어도 산다는 전제예요. 죽어도 산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목사가 말은 잘하네 그러시죠. 사실 만약 죽음이 딱 왔다 그러면 나도 두려워지겠죠. 두렵죠. 사실은 두렵죠. 그렇지만 그걸 두렵지 않게 이겨내게 하는 힘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도 어쩌지 못해요. 우리에게 요청할 뿐이죠. 믿음 있어라 그러실 뿐이지 너 믿음 가져라 그러고 믿음 우리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과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한 그 잘못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선택하심으로 인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으로 가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망을 맞이할지 몰라도 사망과 동시에 무엇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부활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고요. 바로 그것의 모범을 오늘 확실하게 증거해 보인 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진짜 비극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둔 게 비극이다.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방치하는 비극이. 자, 우리가 생명과 부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방치할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갈고 닦고 보존하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이 왕성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강아지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고 꽃나무도 살리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살리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망 끝, 생명 시작이 돼야 돼요.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깊은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시 붙어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을 중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의 길을 앞장서 열어가셔야 돼요. 그 생명을 일으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가 참 귀한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 차집사님 의사잖아요. 참 부러워요. 우리 차집사님 많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예. 차집사님의 손길 속에 많은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려요? 억울한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판사라는 직업도 되게 멋진 직업이에요.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복 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생명 살리는데 많이 나서야 돼. 자녀들을 의사로 많이 만드세요. 자녀들을 훌륭한 법관으로 많이 만드세요. 자녀들을 아주 양심적인 그 모범 시민으로 많이 육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뭔가 진리를 파지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막 전파하는 일에 좋은 스승이 되도록 그런 좋은 교육자도 많이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부활과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대 문명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간파했냐면 지금은 상당히 불확실한 시대다. 미래도 분명히 불확실할 것이다. 우리가 현명하게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가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이 갈파한 것은 젊음이라는 젊음. 바이탈리티, 젊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늙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간에. 뭐죠? 젊음, 청춘 이런 거. 여러분 감동도 안 하시려고 좀 이상하네. 청춘 그 피가 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상이 다 이런 걸 갖다가 중심으로 어때요?
경제를 일으키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막 마음이 울렁거리게 만들어가지고 뭘 팔아먹어요?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세상에다가 뭘 전해야 돼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들의 불쌍한 죽어 없어질 육체를 보존시키는 방법이고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비로소 그들 안에 생명과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한대.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지배하는 큰 권력들이 죽어서도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레닌,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 다 썩어서 죽어버린 육신은 다 내장 빼고 그 안에 뭐 다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다 해서 1년 동안 그 유지비가 얼마죠? 그 약품 갈아 넣는 것만 수십억 들어가요. 그거를 안치해서 다 방습하고 항원, 항습 그 건물 만드는 게 수백억 들어가요. 그 돈이면 우리 북한 동포 1년은 공짜로 먹고 살 텐데 그 짓이에요. 뭐예요 그게 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과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삶과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이 괴유를 끊어낼 유일한 길은 뭐냐?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각성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이원적인 의미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의미라. 우리가 개구리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처음에 알에서 깨어나면 뭐죠? 올챙이죠. 올챙이는 그 수영을 잘 치죠. 올챙이 수영해요. 근데 올챙이는 어디 살아요? 물에서만 살아요. 근데 이 올챙이가 자라면 깨구리가 되죠. 깨구리가 되면 뭐가 나오죠? 발이 쭉 나오면서 물속에 뛰어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뭘 살아요? 물속에서 살고 땅 위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부활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이원적인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의 삶도 어때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한 가지 기능으로만 생명과 부활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향한 도전, 우리를 향한 압박이 어때요? 엄청 강화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구리처럼 물속도 살고 물밖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을 다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를 흔히 뭐라고 그래요? 땅과 하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 위에 존재하지만 늘 뭐를 바라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땅 위에 사는 내가 그거를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생명과 부활로 완성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유류 중에 제일 큰 동물이 뭡니까? 코끼리 틀렸어요. 또 고래상어. 고래. 자연 시간을 잘 생각해. 왜 자연인가? 고래상어. 생물인가? 고래죠. 고래가 제일 커. 고래는 이 수중에 사는 것 중에 왕 중에 왕이에요. 온갖 심해, 아마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심해도 고래는 들락날락하면서 신비한 걸 다 체험한 거야. 근데 이 고래가 아주 웃깁니다. 그 엄청난 고래가요, 1시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죠? 숨을 쉬어야 돼. 죽어요. 그 좋은 수중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만 늘어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가 필요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로 받아내요? 고래가 숨 쉬듯이 우리가 숨 쉬면서 존재하듯이 뭐로 받아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숨 쉴 때 우리가 의지한 바에 따라 숨 쉽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숨 쉬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수익은 그래요. 네. 내가 뉴런을 통해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숨을 쉰다 이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존재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 대기를 호흡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하늘에서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추종하고 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매우쳐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왜 반쪽짜리 같았을까? 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었을까?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 안 됐을까를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서 이유를 이제 하나씩 찾으셔야 돼요. 원인을 밝히셔야 돼요. 아, 내가 하늘에서 공급되는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있구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거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하늘의 도우심을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아전인 수격으로 내 의지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우리 내 멋대로 한 거예요. 내 멋대로 예배드렸어요.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내 멋대로 내 삶의 좌표를 그려나갔어요.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게 감동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릴까요? 거기에 부활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었대요. 이제 오늘 부활과 생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셔요. 그럴 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군사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요. 외로웠는지 몰라요. 가난했는지 몰라요. 좌절했는지 몰라요. 고립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던가? 군사가 내게 왔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는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멸시천대 질곡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생명과 부활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여러분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돌파구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죠? 그것 때문에 누가 제일 피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보죠? 지금 휘발유 1리터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2,000원이에요. 2,000원. 아주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건 서민들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밀가루값, 식용유값 엄청 뛰어요. 라면값 올라갈 것 같아요. 막 뒤숭숭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데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당장 어때요? 국가부도 상태. 어제 신문 보니까 스리랑카,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식량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에요. 북한은 더 심하겠죠. 완전 폐쇄시킨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참으로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야. 지금 우리 상황.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안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요청하셔요. 이제 수면으로 푹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호흡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마세요. 부활의 소망 참 생명 주시는 하늘의 그 공기를 들어 마셔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마른 뼈같이 무기력한 우리들이 다 연합하여 생명과 부활의 주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장서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그 앞길에 서광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순애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 드릴 때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부활의 삶을 자신의 실존 속에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올 때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주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5월달 예배 순서가 나와 있고요. 참고하셔서 예배 기도 순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진했죠. 우리 장로장님 김기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7월 아마 첫 주인 것 같은데 그 준비를 위해서 계속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본인 우리 김기롱 집사님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과정과 필요한 여러 예식 이런 거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을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서 죽어가는 세상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막바지 이 팬데믹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그리고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도 마쳤습니다.